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행복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게 정말 무엇이 행복인가?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지속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누구인고 하니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혹 우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 자신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른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전하는데 생명을 들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전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회중이 되셔가지고 그 예배석에 앉아 계시며 강대상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에 좋은 교훈적인 말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은 교훈적인 가르침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윤리적이지만 윤리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아요.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데 교훈이 되는 지혜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훈에 관한 책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복음은 진리의 파편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입니다. 근데 다른 교훈들은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속아요.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에요. 좋게 들려요. 때로 들으면 마음의 위로도 돼요. 그런데 위로를 준다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교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늘 깨달으시고 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교훈과 대조가 되는 것이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바른 티칭입니다. 그럼 바른 티칭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두 번째는 경건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경건을 증진시키는 가르침이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리고 경건을 증진시키는 가르침, 그것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모로 지식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인문학적인 지식, 자연과학적인 지식. 요즘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통폐합돼가지고 융합 희한한 말들이 많이 생겼어요. 종합적인 지식을 아주 부러울 만큼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나와요. 지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보의 이 홍수 시대에 많은 정보를 통폐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생명에 관한 바른 말,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아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보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그 티칭의 결과로 분열이 일으키게 되면 그것은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5가지가 말하고 있어요.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는, 좋아하는 자니라고 했을 때 이 좋아한다는 것은 병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질병이에요. 변론과 언쟁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간혹 보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도 늘 언쟁과 변론을 일으켜요. 생산적인 이야기를 못 만들어내요.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듣고 보면 영 마음이 찝찝하고 늘 그렇게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5가지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과 5절의 다툼. 5절의 앞에 있는 말씀은 말하자면 수식하는 겁니다. 이 다툼을. 그래서 5가지가 있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요. 분열시키는 이런 가르침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가꾸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좀 다른 이야기고 제가 타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지만 한국의 템플스테이가 얼마나 성행했어요. 연예인들이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증샷 찍고 트위터라는 곳에 올리고 참 재미있는 행동들 많이 했어요. 근데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스들께서는 못된 짓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지만 그 밑에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그냥 다른 종교가 봐라 하면서 그간 기독교가 혹독하게 당했던 것을 변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저렇게 부패했구나. 이게 느껴져요. 저는 사람이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이율배반적이구나. 저는 우리 모습을 거기서 봐야 된다. 제 모습을 거기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안 보는 곳에는 법력이 높은 종들도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과 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안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총체적인 이 윤리가 무너진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얼굴입니다.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은 무지한 자여 분열을 일으키는 자. 세 번째는 거기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나와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은요, 경건의 모양을 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경건의 모양을 내요. 건물 보세요. 건물 얼마나 경건하게 짓습니까? 경건한 음악들이 넘쳐나고 경건한 의복들이 있어요. 그렇죠. 형식적인 종교일수록 그런 것들이 엄청 발달합니다. 체계가 있어요. 형식미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미도 무시하지 못하죠. 중요합니다.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외식이 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면 외식으로 흘러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경건으로 이익을 삼았어요. 단적으로 말하면 중세시대의 면죄부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요즘 기독교 산업이 얼마나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독교 산업이. 이 가스펠 얼마나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이게 하나의 산업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돈 버는 수량, 요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몰라요. 제대로 되고 바른 영성훈련도 있지만 이 돈 되는 사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범람하는 출판물들이 있고 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는 이 경건을, 우리의 신앙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옥석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 가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단적이다, 분파적이다, 탐욕적이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이단적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분파적이에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탐욕적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돈을 구해요. 돈을 찾아요. 돈을 요구합니다. 이게 세 가지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분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자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것을 말을 틀어서 6절에 반전을 지금 말해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앞에 있는 사람은 경건을 진짜 돈을 얻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행복의 비결은 이것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한 교회에 돈 많으셨던 한 나이 많은 여자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궁금하죠. 저분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는 거야? 그래서 장례식을 집전한 목사님께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 짓궂게 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분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된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쳐다보시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모든 것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욥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두 알몸 사이를 여행하는 짧은 순례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두 알몸 사이를 여행하는 짧은 순례. 짧은 순례. 알몸에서 알몸으로 가는 짧은 순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볼 때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잡혀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에서 입을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케파스마라는 단어예요. 스케파스마. 입는다, 입을 것은 몸을 덮는 거죠. 그죠? 근데 덮는 것이 의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도 우리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입을 것이라는 것은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거 공간까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원어에 따라서 입각해서 이해를 한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게 전세가 됐던 렌트가 됐던 집이가 됐던 여하튼 우리의 몸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마음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훈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현실에 수긍하고 타협하고 혹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의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말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족해라. 내가 주는 것 먹고 그냥 자족해라. 이러면서 그 구조적인 악을 그냥 강요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결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구조적인 악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무관심해라 혹은 무책임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구조나 악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그리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야 되는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그런 인류 전체의 복지나 자유나 이런 걸 증진시켰던 사람은 사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책임하고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의 만족을 얻는 근원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많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면 만족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쇼펜하우어. 철학자 그런 말이 있어요. 금은 바닷물과 같다. 금은 바닷물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금.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금도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을 느껴요.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만족하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자족하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자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자족합니까? 오직 주 안에 있는 사람만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의 원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조리와 불합리를 그냥 수긍하고 체념하면서 패배주의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개선해야 될 일들에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사랑을 가지고 고쳐가야 되지만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만족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있다. 이것을 성경 말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셔서 범사에 만족하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